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은 평안하고 부흥하는 해가 됩시다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세상에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은혜다고. 잉태를 못한다, 출산을 못한다, 이건 7가지 악에 해당하는 얘기 아니요?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으면 소복 맞고 쫓겨가야 할 그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노래하라. 노래는 언제 나와요? 노래는 언제 나와? 기쁘고 즐거울 때 나와요. 괴롭고 힘이 들 때는 노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기뻐요, 슬퍼요? 에? 슬퍼도 보통 슬픈 게 아니죠. 지금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낳지만은 나고 싶은데도 못 나면 이것같이 괴로운 일이 없고 이것같이 슬픈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너는 노래하라고 말해요. 상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라 그래요. 애를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그러냐면은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남자나 이 젊은이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은 이 참 힘없고 보잘것없는 아낙네들, 여인, 여자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를 낳으려고 해도 낳을 힘도 없고 애를 낳으려고 해도 남자가 없어서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노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단 말이죠.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노래하래. 정말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노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할 수가 없는데 절망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하고 낙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과 시비를 해야 하는데 기뻐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기뻐할 일이 되어야 기뻐하지.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슬퍼할 일이고 괴로워할 일이고 불평해야 할 일이고 원망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참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났단다 그러면은 와 기적이네 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기적이라고 막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고 난리를 해요. 그런데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해서 매일같이 걷고 뛰고 다니는데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거, 뭐 아주 뭐 굉장히 쇼킹한 거 그런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사지육체가 다 멀쩡하고 건강하다는 거 이것이 참으로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기를 못 낳는 사람도 기뻐하라는데 상고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도 기뻐하라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나는 정말 나는 너무너무 불만스럽다고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출산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하는 아낙네에게 기뻐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을 보고도 기뻐하라고 하면은 아기를 펑펑 쏙쏙 낳는 우리는 어찌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하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해야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만족하지는 못하고 불평과 불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아기를 못 낳는 사람 보고도 기뻐하라는데 사지육체 멀쩡하게 낳아서 속 안 썩이고 말 잘 뜨고 어떤 애 나도 부족함이 없는 자식을 기르면서도 속이 썩는다느니 어쩐다느니 왼수라느니 어쩌라니 한다고 하면은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기뻐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야 할 것인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진짜 기뻐할 일이거든요. 환희, 감격, 막 그런 기쁨이 막 샘솟아나야 돼요. 뭐 찬양을 부르면 얼굴이 환하다 그러는데 한 개도 안 하네. 기쁨이 하나도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기쁨이 오고 감격이 있는 법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도 돌봐주시는가? 이건 기적이다, 기적. 정말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 때도, 교회로 올 때도 막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노래방 간다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치면서 예배당에 온다면 어디 마지 못해서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어디 쇼핑하러 간다가 막 기쁘잖아요. 어디 외식하러 간다면 막 기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못 낳는 사람도 출산의 기쁨을, 상고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는 정말 여자로서는 참 수치스럽고 여자로서는 참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도 기뻐하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임의 반대가 뭐예요? 죽인다, 죽임. 예? 살림이죠, 살림. 그래 아니에요? 그러지 맞죠? 살림이 뭐요? 예? 살림살이도 못해요? 살림이요, 살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사성. 가정 살림이 잘 돼야 돼요. 죽임의 반대가 살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 진짜로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항상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든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어떻게 많을 수가 있어요? 남편도 없는데 뭔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가 있는가요? 그런데 남편 있는 아내가 낳은 자식보다 없는 자식이 더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믿는 만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가지고 말도 안 돼.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해.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이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것이고 이도저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요. 다 말씨가 좋아야 된다 그죠? 말씨가. 왜 말씨가 좋아야 된대요? 말씨가 왜 좋아야 돼요? 그게 씨니까. 씨는 심는 대로 나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깨를 심으면 깨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씨란 말입니다. 그게 좋은 말 하면은 좋은 열매가 맺어요. 나쁜 말을 맨날 해보세요. 절대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맨날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시기 나고 질투 나고 욕이 나고 흉이나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길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라니까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대로. 절대로 내가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는 법이지 내가 입으로 말해서 되는 거라니까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왜냐하면 그게 씨니까 말씨가 좋아야 된다. 말씨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씨입니다. 말씨.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하고 이걸 안 믿고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인 일이 생겨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일만. 개구리 두 마리가 팔딱팔딱 뛰고 놀다가 이 통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팔딱팔딱 뛰고 재미있게 놀다가 그런데 그 통 안에는 밀크 우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 안에 밀크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통 안에 퐁당 들어갔어요. 아무리 그 곳을 튀어나오려고 해도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 개구리가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린 죽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개구리가 무슨 소리? 우리 그동안 밀크 맛 못 봤잖아. 여기 밀크가 있으니까 우리 실컷 밀크나 먹자. 그리고 그냥 여기서 수영하고 놀자. 근데 한 마리는 무슨 소리? 이제 끝났어. 이제 죽었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 우리는 끝났다고.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좌절낙담 실망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고는 기력이 새버리고 모든 것이 자포자기가 되니까 먹을 힘도 안 나고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마리 개구리는 그 동료가 죽어버린 것을 바라다 보고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부지런히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틈틈이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그 밀크를 먹고요. 그러면서 그냥 갇혔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그냥 먹을 때 먹고 수영할 때 수영하고 또 쉴 때는 가만히 있고 그러게 해요.
그런데 이제 날이 새갑니다. 한밤이 지나서 날이 새가는데 뭐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헤엄을 치던 그곳이 어째 딱딱하고 굳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딱 팔을 디뎌보니까 아니 굳어버렸어요. 밀크가 굳어버렸어. 아 옳거니 하고는 이 디딘 발로 해서 볼딱 뛰니까 금세 튀어나올 수가 있어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둥벼락을 치고 아무리 난리가 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부끄러움 보지 아니할 것이니까, 네가 어떤 경우에 이른다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하고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장막벽을 넓히며 내 처소의 희상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왕지사 우리가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거든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라.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시거든요. 채우는 만큼. 그러니까 입을 작게 열면 작게 채워지는 것이고 입을 넓게 열면 넓게 채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내 믿음대로 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크게 열면 크게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작게 가지고 작게 열면 작게 채워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장막터를 넓히며 그래 넓히며.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웅덩이를 파놓으면은 웅덩이를 파면 어쩐다 그래요? 그 어른들 그 얘기 있잖아요. 깊은 웅덩이를 파놓으면은 뭐가 달려든다 그래요? 그거 안 들어봤어요? 하여튼 웅덩이를 깊이 파놓으면은 물고기가 뛰어든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거 안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겁나게 유식했던 것 같다.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다는 분인데. 그 말이 뭔고 하면은 웅덩이를 깊이 파놓으면 뛰어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고기들이.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개구리처럼 좌절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니까 문제지 뜻 있는 길에는 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정말 부잣집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참 잘 살았잖아요. 그러던 그가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노예로. 그러니까 부잣집 막둥이가 졸지에 노예가 됐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끙끙 앓다가 죽어야 돼. 근데도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노예 생활 잘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또 감옥 생활을 또 열심히 잘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거기에서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 애굽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해버렸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라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그냥 절망하고 원망하고 중내산에 불평불만하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눈앞에 그런 험산 줄령이 있어도, 눈앞에 그런 엄청난 위험이 있어도 좌라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쫙 파고 가면은 반드시 홍해 바다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져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 한 모금 없는 그 사막에서도 강을 열어줘요. 강을 내주셔. 그 사막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고,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고, 좌절해버리니까 문제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니까 문제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하여튼 무엇이라도 좀 대보 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대보 있게.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 채워줘요. 내가 믿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떤 내가 욕망을 가지고 온다든지 또 내가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뭔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지만은 정말 입을 넓게 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가 될 거야. 우리 해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그러게 하면은 적어도 최고는 못 돼도 그래도 그 손가락 안에는 들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다 보고 택도 없는 거, 아이고 꿈도 못 꿔, 그냥 어떤 희망이 없어, 어떤 꿈이 없어, 비전이 없단 말이야. 그건 망한 백성이라고 하잖아. 꿈이 없으면 망해요. 살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뭘 해내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곤란하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무엇이 되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처음에 언제 중국을 갔는데 와 진짜 중국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대국은 대국이구나. 얼마나 큰지 만리장성이 진짜 얼마나 길다란지 기가 막힙니다. 그 황제가 살았다는 궁궐을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빨리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대국을 봐야 사람이 곧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마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땅덩어리가 적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그러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그냥 못 견뎌요. 막 너무너무 조급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빨리빨리. 그런데 좀 땅덩어리가 큰데 사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없어요. 어디 가요? 그 사람들은 천하태평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좀 눈앞에 것만 보고 급급해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거 우리나라만 바라다 보면서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열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대국을, 그래서 선진국을 복은 느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도 가보면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얼마나 상냥한지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해요. 꿈도 못 꿔요. 나부터도, 목사인 나부터도 얼마나 못 상냥한지, 못 싹싹한지.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상냥하고요. 너무너무 예의범절이 분명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들만 보고 자라니까 더 큰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일본을 가는데 정말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 그 가서 보면 달라져요. 보면은 사고가 달라진다니까요. 보면은 그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세계 문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넓혀라는 거.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넓히라는 겁니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고. 하나님은 참 오불조불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 그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의 그 정말 종직 그릇만큼도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고만 있으니 되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아끼지 말고 넓혀라. 그리고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하여튼 흔들림이 없이 해라 그 말이에요. 우지자지 되지 않도록 해라. 뚝심 있게 하라.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힘껏 하는 겁니다. 힘껏.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왕지사 입을 열 때는 크게 열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꿈을 가진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떤 걸 소망하게 될 때에
크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원대한 꿈을 가져라 그런 말이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지금 현실 눈앞의 것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남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무디를 보고 무디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무디를 보고 정말 그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그나마 그 무디를 보고 세계적인 어떤 풍사를 꿈을 꾸고 살아왔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되었던 것이지. 그마저도 없었더라 가면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꿈이라도 있었으니까 뭐가 되면 무엇이라 된다 그러죠? 뭐 그런 말 있죠. 용머리가 못 될지란종 무엇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어디가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구하면은 아버지가 못 주시는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자식들이 이거 대달라 저거 대달라 하면은 줄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줄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안 구해서 못 받는 것이지 우리가 차마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 벗장이 적어서 내 꿈이 소망이 비전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펴라.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하라. 그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그렇게 폈으면 믿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믿어버려라 그냥 탁 박아버려라 그 말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딱 해버려라. 그래서 한번 내가 꿈을 가졌고 한번 계획을 세웠고 한번 일을 추진을 했으면 요지부동 그냥 말뚝 박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천둥벼락이 쳐도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는 뭐 굉장한 꿈을 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막 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어떻게 살다 보면은 또 믿음이 떨어지면은 또 언제 그랬느냐들 다 무야무야 돼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말뚝을 박아버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견고하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 우왕장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뭐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이 없는 분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두 할 수 있다 그랬지. 뭐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네가 어떤 것은 못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 또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또 믿음이 떨어지면 또 언제 그랬느냐 다 포기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난리를 펴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놀리지 말라고. 네가 부끄러움 보지 않을 것이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수치를 안 당하게 할 것이니까.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줄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냥 막 펼치라는 거예요. 막 펼치라는 거예요. 막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너 나았어 그러면 나은 거예요. 너 됐어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하죠. 혼도 권설도 골달라 쪼개기도 한다고 하죠. 그만큼 권능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선포가 됐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런다고 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으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언제는 계시고 언제는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염려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무서워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에 힘이 창대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입을 넓게 열면 널 만큼 채워주신다니까요. 휘장을 넓게 펴면 넓게 펼 만큼 다 해주신다니까요. 줄을 넓게 잡으면 넓게 잡는 만큼 내준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적으니까 뭐 이만큼만 해요. 이만큼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없는 자의 자식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리 없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다니까요. 성령으로도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정말 올 한해는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만사가 정말 형통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